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끝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는 말은 완전함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고 갈급함을 가질 만한 어떤 사정도 어떤 형편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갈급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후대의 문제, 내세의 문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술과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또 육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지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먹고 살아가는 일이라든지 갈급함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인본주의를 다 사용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다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천함에 처해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갈급함이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많이 배워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최고라 되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급함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게는 길이 되셔서 동행해 주시고,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에게는 빛이 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그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교훈과 풍조와 자기 자신에게 휩쓸려서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갖게 하셔서 그 생명의 힘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날이 언제냐 하면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은 언제냐 하면 초실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초실절은 7일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마지막 날은 가장 큰 날, 클라이막스가 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추수를 다 끝내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기는 그때에, 그리고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겠습니까? 먹는 게 모자라겠습니까? 마시는 게 모자라겠습니까? 7일 동안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그 큰 날,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명절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풍성해서 그것을 즐기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주님 없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그리고 갈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초실절 절기를 지키면서 먹고 마셨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니 내게로 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몹시 갈급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불안해서 낭망하고 있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갈급해지지 않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장님 잘 경영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부도 직전에 있게 되어지면 그 회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도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함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교회에는 그때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4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이 기록자도 바로 그런 형편인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서
그런데 내 삶이 왜 그렇게 찌질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네 삶을 보니까 네 삶의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9절과 10절의 말씀에 오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들에게 짓눌려서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고통하는 소리가 내 뼈를 부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어려움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의 영혼의 갈망함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온갖 조롱을 받고 낙담할 상황을 만났는데 그는 갈급하게 사람을 찾거나 돈을 찾거나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 너희들도 그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여기 이 사람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은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여전히 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여전히 이 사람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고 쉬운 일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염려스러우면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기에 바쁜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거 좀 다 해결되면 나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뼈가 부서지는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문제를 당하고 내가 정말 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다 괜찮아요. 나는 지금 어렵지 않고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별로 들려지지 않을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질병이나 세상적인 곤경에 빠져야만 갈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그냥 잘 살고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종교 이론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학자들조차도 대체 종교 이론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교회나 또는 기성 종교로부터 받았던 위로라든지 도움이나 보상을 이제는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신다. 그런 신앙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사회 봉사를 하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오락이나 또는 예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썰물처럼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돈 잘 벌고 큰 집, 좋은 차 있다고 정말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 주말마다 캠핑 다니고 가끔씩 차박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영혼이 저절로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평안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망,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급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갈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텔레비전에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짐승들,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사계절처럼 분명한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그렇게 나뉘어져서, 우기 때는 비가 계속 오니까 물도 많고 푸른 초원이 펼쳐져서 모든 동물들이 살기 좋지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바짝 말라버리는 때지요. 풀도 하나 나지 않고, 그리고 모든 호수도 마를 정도고 물의 웅덩이조차 다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때죠. 이 동물들이 건기가 이상하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알았던지 이 동물들이 이제 대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웅덩이에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쓰러져서 허우적허우적 되는 모습이 지켜졌습니다. 물을 찾아야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 큰 코끼리도 그 웅덩이에 쓰러져서 허우적 되더라는 거죠. 이 코끼리에게는 진수성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코끼리에게는 그 물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슴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요. 사슴이 풀을 뜯어먹다가 목이 마르면 물냄새를 맡고 물 있는 시냇가로 이제 뛰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물 있는 곳을 향해서 막 뛰어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노련한 사냥꾼이 그 사슴이 물을 마시러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노련한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이 사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이 사슴이 눈치챈 겁니다.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목이 마른 거죠. 계속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물 있는 곳으로 오는데 여전히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갈급하니까 이 사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냥꾼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물을 마시러 그 웅덩이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사슴의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갈망,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의 갈급함, 그것이 바로 이 사슴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의 인생이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그러나 다시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 영혼의 갈망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역정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 삶을 보면 사실은 죄와 실수도
있었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불완전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피를 흘리게 되었죠. 통일왕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그 일이 발각이 될까봐, 들통이 나고 알려질까봐 그 장군, 정말 최고의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서 죽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피로 얼룩지고 죄로 더러워진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거친 광야에서 헤맬 때에도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미친 사람 그러한 모습을 할 정도가 되어서 심지어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죽이는 죄로 얼룩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 그런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4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풍성했었던 그때, 과거의 즐거웠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많은 무리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집까지 행전했었던 일,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일, 그것이 이 사람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풍성했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더군다나 지금 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 미사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몹시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으로 나를 채우신다. 그러니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공경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받았던 그 은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의를 지키며 동행하며 그래서 그곳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받았던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사람이 몹시 공경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낮에는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나를 찬송으로 채우시니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힘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수학에 공식이 있어야 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다는 것이요. 어떤 공식이냐? 우리가 예배 드린 만큼 믿고 그리고 예배 드린 만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예배드린 만큼 산다. 예배드리는 만큼 내게 믿음이 생겨지고 예배드리는 만큼 내 영혼이 살게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공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영혼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심령에 믿음이 생겨질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회 가기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그런 때가 바로 믿음이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배의 감동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 시간은 졸렸기만 하고 설교가 지겨워지기 시작한다면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가장 위험스러운 그리고 가장 두려워할 일이 내게 닥치는 것입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2년이 넘은 시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와 멀어진 사람들, 주일 예배에 빠지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이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계적인 설교가였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해 보십시오. 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사람과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외치고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온다고 하면서도 우리 육신을 갖기 위해서 돈을 쓰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느라 시간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찾는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이 존스 목사님처럼 내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이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설교도 하라는 거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네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렇게 나 자신에게 외치라는 거죠. 내 영혼을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갈망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인본주의를 사용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며 포기하는 인생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나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